1260년도 신라의 5만 군대가 백제를 점령하기 위해서 끝없는 행렬로 진격하고 있습니다. 파죽지세와 같은 그런 기세로 백제의 심장을 향해서 돌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미 싸울 전의를 상실한 백제 군대는 속수무책으로 김유신이 이끄는 신라의 5만 군대 앞에 무릎을 꿇고 맙니다. 그때 그들을 막아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 시간을 통해 배워서 잘 알고 있는 계백 장군입니다. 어쩌면 그 장군도 자신의 싸움이 마지막 싸움이 될 것을 알았는지 자신의 자녀와 아내를 손수 베어버리고 자신도 전장에서 죽을 각오로 나섰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불사했던 5천 명의 결사대, 백제의 5천의 결사대는 신라의 5만 군대를 맞아서 비록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4번의 전투에서 4번을 전부 다 승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바로 황산벌 전투입니다. 신라의 입장에서 보면 그 계백이 이끄는 5천의 결사대, 그 황산벌을 넘지 못한다면 당나라의 연합작전도 실패를 돌아갈 수밖에 없고, 또한 삼국을 통일하겠다는 그 야심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백제는 국가의 위기 속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진 계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제는 신라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신라에는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16살밖에 되지 않은 화랑 관창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화랑은 계백과의 전투를 지휘하기 위해서 홀로 몸을 던져 나아갑니다. 당연히 계백 장군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한 번을 붙잡혔습니다. 계백 장군은 그의 나이가 어린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를 돌려보내줍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금 용기를 내어 적진을 향해 돌진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계백 장군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2번을 붙잡았던 그 계백 장군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었는지 결국 그를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어린 16살밖에 되지 않은 그 관창이라는 그 청소년,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쩌면 모든 사람의 심장을 깨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단 한 사람의 죽음이었지만, 단 한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던졌지만 그 용기로 말미암아 수만 명의 심장을 깨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결국 신라는 황산벌 전투에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고, 그리고 백제를 점령하며 삼국 통일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어쩌면 이 화랑 관창이 계백 장군과의 이 싸움은 작은 싸움일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 전투는 무모한지 모릅니다. 앞길이 창창한 이 젊은, 아직 성인도 되지 않은 이 청소년의 장수가 나가서 목숨을 던진다는 것은 미래로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전투, 어쩌면 눈에 띄지도 않을 이 작은 전투는 전쟁의 모든 판세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모든 전쟁의 승리를 가져올 수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이 작은 전투 하나가 전쟁의 판세 자체를 완전히 뒤바뀌는 경우들은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전쟁입니다. 눈에는 비록 총과 칼이 직접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무서운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평안하게 살고 있든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든지 그 누구의 상황과도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까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들마다 저마다 상황이 조금 다를 수 있고 사람들마다 일어나는 현상들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모두는 이미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때로는요, 거대한 장벽이 가로막고 있고 큰 산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서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혹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경험을 하셨거나 혹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 세상의 장벽이 너무도 크고 두꺼워서 도무지 넘어설 수 없을 것만 같고 뚫어내지 못할 것만 같고 돌파하지 못할 것만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신 분들이 계십니까? 분명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이 영적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에서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 두 사람 가운데 그 두 사람의 위치를 한 번쯤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당시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사울은요, 백성들과 기브아 변두리에 있습니다. 기브아라는 곳은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군대의 진영 중에서도 선봉이 있고 후방이 있잖아요. 말하자면 후방에 있는 겁니다. 적군들은 믹마스라는 곳을 진치고 진격해 오고 있는데, 이 국가의 전투가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이지만 그 순간 사울 왕은 전장의 후방에서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에만,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에만 급급했습니다. 반대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사울의 아들이자 우리 다윗의 친구였던 우리가 잘 아는 요나단입니다. 이 요나단은 자신의 무기를 든 자와 함께 둘이서 블레셋 진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적진이 있습니다. 적군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의 신분은 왕자 아닙니까? 왕자로서 어쩌면 왕 옆에서 안전한 곳에서 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국가적으로 닥친 위기 앞에, 전쟁 앞에 그는 손수 적진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동일한 상황입니다. 동일한 환경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선택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각기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절망의 상황, 위기의 상황에서 어디에 있느냐, 내 위치는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그 장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울은 왜 후방에 있었어요?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왕위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후방에 있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요나단은 어떤 마음으로 전방에 있었습니까?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당한 가운데 적군의 사기를 꺾기 위해서, 예봉을 꺾기 위해서 그는 적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선방에 있느냐 아니면 후방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사울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지어야만 하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겁을 먹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에 그저 급급했을 뿐입니다. 반대로 요나단에겐 직접적으로 거느린 병사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한 명의 부하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적진 앞에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적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얼마나 담대한 장수인지, 얼마나 위대한 장수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쟁에 이기고 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전장에 나갈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어쩌면 요나단은 싸우기 전부터 이미 이기고 있는 전투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늘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때때로 우리는 승리를 맛보기도 하고요, 때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죄성 때문에 패배 속에 거할 때도 있습니다. 위기를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세에 몰린다고 할지라도, 위기에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군대의 후방이 아닌 전방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서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서야 할 그 자리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환경이 어렵더라도, 때론 내 앞에 놓여진 적군이 크게 느껴질지라도, 내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지금 없다 할지라도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며 그 자리에서 더 나아가 전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는 역사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며 그곳에는 비로소 기적의 자리가 되고 승리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영적 후방에서 무서워서 꽁꽁 숨는 자가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당당히 선봉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고 또 그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믿음에 근거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관창이라는 이 소녀는 나이는 비록 어렸지만 용기를 내어서 적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명예를 소중히 여겼고 자신의 국가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육신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도 용기가 필요한데요. 이 영적 전쟁에서 참된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말씀드린 대로 믿음에 근거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냥 용기가 아니라 믿음에 근거한 용기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6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나단의 이 기백이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나단이 이토록 용기를 내어서 적진을 향해 돌진할 수 있었던 근거는 단지 자신이 공을 세우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영웅이 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한 인간적인 만용이나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6절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이 요나단은 자신이 나아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 가운데 일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비록 자신은 수아와 함께 2명밖에 나아가지 않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많고 적음, 사람의 능력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는 왕자로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적진을 향해서 돌진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근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용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용기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나와 약속하신, 나에게 언약을 베푸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비롯된 용기가 우리 안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주위의 환경이 어떠한가? 내 주위의 적군이 얼마나 많은가? 상대에게 얼마나 대단한 무기가 있는가? 우리가 때로는 얼마나 열세에 놓여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적군을 만났는가? 이러한 환경과 상황을 판단하고 따질 것이 없습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반드시 내가 가는 그곳에서 역전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믿음 위에 피어난 용기야말로 우리에게 승리의 씨앗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응답을 구하는 냉철함이 필요합니다. 믿음에 근거한 용기는 상대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적진을 향해서 전진하며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씨앗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응답을 구하는 냉철함은요, 그 승리의 씨앗이 싹틀 수 있게 하는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는 겁니다. 요나단은요, 믿음에 근거한 용기와 열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그 짧은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적진을 향해 돌진하면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냉철함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아멘. 요나단은요,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했어요.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사인을 구한 거죠. 적진을 향해 나아가면서 그들이 그 보초를 쓰고 있는 이 블레셋 군사들이 우리들에게 올라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올라갈 것이다. 왜 그렇게 올라갈 수 있냐면 그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비록 블레셋 군대가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표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적진을 향해 나아가는 장수가 이렇게, 이것도 어린 장수가 이렇게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었다는 것, 요나단이 얼마나 사실 대단한 사람인가를 보여줍니다. 요나단은 적진을 향해 전진함에 있어서 그저 열정만 가지고, 젊은 열정만 가지고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계획이나 자신의 용맹함만 믿고 앞서는 자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슴은 뜨거운 열정과 용기가 가득하고, 그와 동시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냉철함과 침착함을 가진 참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영적 전쟁을 치루어감에 있어서 믿음의 용기와 열정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승리의 씨앗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의 씨앗을 심었다고 해서, 열정만 가졌다고 해서, 용기만 가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출발해야 될 것, 필요한 것은 바로 밑거름인데, 그 밑거름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응답, 이것을 구하며 나아가는 냉철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정과 용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오히려 긴급한 상황이면 상황일수록 잠깐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냉철함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는 겁니다. 요나단은 용기를 내었습니다. 적진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냉철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때,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에 있는 것을 확신하였을 때, 블레셋 군대가 올라오라고 이야기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셨구나, 그런 사인을 그가 마음에 담게 되었을 때 요나단은 결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갈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아멘. 요나단은 자신의 무기를 든 자와 함께 둘이서 그 적진을 향해서 진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무기를 든 자도 따랐다, 이 앞에도 기록이 되고 여러 번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데, 이 무기를 든 자라고 하는 사람은요, 요나단과 늘 함께하는 사람, 말하자면 비서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비서라고 하면 행정적인 업무를 좀 돌봐주는 사람인데, 요나단과 전쟁에 함께 나갈 때 무기를 든 자라고 한다면 그냥 무기만 날라주는 정도가 아니라 나름대로 무예가 상당히 출중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요나단은 자신의 무기를 든 자, 자신의 부하 한 사람, 이 용맹 있는 부하 한 사람과 함께 둘이서 그것도 손발로 기어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고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올라갈 수 없고 달려갈 수 없었어요. 그냥 나가서 싸워도 기습작전을 펴도 쉽지 않은데 손발을 다 기어 올라가려면 무기도 지녀야 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요나단이 앞장서고 무기를 든 자도 요나단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적진을 향해 돌진합니다. 그 높은 고지대를 기어 올라가 20명의 적군들을 베었고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열정을 가지고, 때로는 기대를 가지고 무언가 일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냉철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하나하나 점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되기는 됐는데 실행에 옮기지 못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 약속은 했는데, 무언가 하면 될 것 같은데 자꾸만 내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나고 자꾸만 점검만 하려고 하고 무언가 일을 만들려고만 하지 정작 추진하지 못하고 시간만 흐를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용기, 믿음의 용기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 뜨거운 가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냉철한, 그 냉철한 머리를 갖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응답을 주셨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면,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면
우리의 기대와 소망은, 우리의 계획은 현실이 되고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이 이와 같이 주저하지 않고 20여 명을 죽였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런데요, 앞에서부터 성경을 쭉 읽다가 갑자기 한 20여 명이라는 숫자를 보게 되면 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요나단이 왕자인데 주위에 그래도 혼자만 데리고 갈 것이 아니라 별동대를 좀 데리고 갔으면 어느 정도 군단 정도는 좀 격파를 하거나 좀 무언가 승기를 좀 잡을 만한 큰 혁혁한 공을 좀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2,000명도 아니고 2만 명도 아니고 고작 20명이라니. 조금 느낌이 실망하는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기본적으로 군대가 싸우게 되면 수천 명, 수만 명이 싸우는데 그 수천 명, 수만 명이 싸우는 전쟁에 20여 명을 벤 것이, 20여 명을 죽인 것이 뭐 얼마나 사실 대수겠습니까? 어쩌면 10%도 안 되고 1%, 0.1%밖에 안 되는 적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요나단이 거두었던 이 승리에 대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마치 작아 보이는 이 승리에 대하여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어쩌면 단 20명에 불과합니다. 몇 퍼센트 되지 않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작은 승리에 불과합니다. 눈에 드러나지도 않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서, 역사적인 근거를 가진 이 성경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 요나단의 승리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고 심지어 땅이 진동하였다. 그리고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무엇이라고 요약합니까?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단이 거두었던 이 작은 승리는 미천한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단의 승리를 향해서 그것은 큰 떨림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신라의 화랑 관창의 용기가, 그 한 소년의 용기가 수만 명의 병사들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했던 것처럼 이 요나단의 승리, 불과 20명밖에 적군을 죽이지 못했던 그 작은 승리는, 그 작은 승리로 끝나지 않고 큰 떨림이 되어 이스라엘을 깨우고 블레셋을 두려움으로 떨리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라고 번역된 이 말을 원어로 직역하자면,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떨림이었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떨림이었다. 위대한 떨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떨림이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이 요나단이 20여 명을 죽였던 이 작은 승리는 그저 어린 장수 하나가 2명이서 올라가서 적군 몇 명, 20몇 명을 죽이는 용맹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진동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게 하였던 하나님의 승리이고, 그 승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떨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작은 승리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음의 용기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냉철함으로 나아가고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가 때로는 거두는 그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참 용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모두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마다 용기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응답이 날마다 필요합니다. 최근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우리가 다 겪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용기를 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용기를 내시고 장로님들께서 용기를 내셔서 교회의 모든 시설들을 폐쇄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교회 자체를 폐쇄한다는 것이 그냥 말 한마디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기도하고 의견을 나누고 많은 교회들도 한번 생각해보고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하는지 고민도 해보고 사례도 찾아보고, 장로님과 담임 목사님 함께 당회가 모여서 이것을 결정하기까지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가지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내리는 데까지
이제부터 우리 용인제일교회 글로리 센터는 오늘부로 모든 공간을 폐쇄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전환합니다. 이 말 한마디 하는 것, 이 짧은 말 한마디지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랬을 겁니다. 세상에 교회가 문을 닫다니, 6.25 전쟁 때도 문을 닫지 않았던 교회가 문을 닫다니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비난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용기를 내고 전진하며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예배가 멈추진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었고 헌신했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예배를 드리며 나아갔습니다. 또한 오늘부터 우리가 모든 사역들을 정상화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사역들을 정상화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아시다시피 엊그저께 또 이태원 일로 인하여서 전국이 떠들썩 합니다. 제가 주위에 있는 다른 목사님들, 친한 목사님들하고 연락을 드려보니까 다들 교회들마다 서로 눈치 보기에 바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들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고 나아갔으니 모든 공간을 오픈하고 모든 사역에 동참하며 나아가죠. 어쩌면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서 그래도 이때는 닫아야지 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생각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모든 사역을 재개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하고 열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은 정말 크나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는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선택하는, 무언가를 진행하는, 무언가를 추진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믿음의 용기, 믿음의 밭에 피어난 그 용기,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는 그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때로는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하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때에는 주저하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앞만 바라보며 전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승리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작은 승리에 대해서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실 때가 아마 있을 겁니다. 나 한 사람이 법을 지킨다고 해서, 나 한 사람이 발버둥 친다고 해서, 나 한 사람이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일어나기나 할까?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영적 전쟁에서 거두는 나의 승리, 솔직히 우리 가운데 영적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다고 해봐야 얼마나 큰 승리를 거두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 솔직히 우리 교회는 별로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연예인이 뭐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엄청나게 큰 기업가가 계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은요, 스스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내가 한 사람이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킨다고 해서, 이 용인제일교회 한 자리를 잘 지킨다고 해서 뭐 큰일이 일어나긴 할까? 우리 교회에 수천 명의 성도들이 있는데 나 한 사람이 이렇게 잘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다 바뀔 수나 있을까? 한국에 5만여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용인제일교회 한 교회가 잘한다고 해서 5만여 교회가 바뀔 수 있을까? 5만 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어쩌면 작은 퍼센테이지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정말 수백, 수천, 수만, 수십만, 수백만 개의 교회 중에 한 개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의 근거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며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그 응답을 구하는 냉철함을 가지고 또 응답을 받았을 때는 주저하지 않고 맹렬히 적군을 향해 전진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작은 승리처럼 보이는 그 승리를 주실 텐데, 그 승리는 우리의 눈에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비록 작은 승리밖에 되지 않지만 그 작은 승리가 열방을 깨우는 큰 떨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승리가 우리 용인제일교회의 승리가 되는 거고요. 우리 용인제일교회의 승리가 주위에 있는 많은 교회들,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어렵다고 말하는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5만여 교회를 깨우는 그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교회가 되살아나게 되면 전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주목하고 그들 가운데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그 부흥의 불이 퍼져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혹 절망의 순간에 있습니까?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신 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영적 전쟁의 치열한 선봉의 자리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며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이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은 학교나 그 자리에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영적 전쟁의 선봉의 선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거두는 승리는,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거두는 승리는 그저 작고 보잘것없는 승리가 아닙니다. 그 작은 승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증거이며, 그 승리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우리의 직장, 우리 교회,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열방을 깨우는 큰 떨림, 여호와 하나님의 떨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 있는 자리에 곳곳에서 믿음의 용기로 승리를 거두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떨림이 있게 하는 믿음의 사람, 승리의 사람, 용기의 사람, 열정의 사람, 냉철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